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삽시다. 두 주 전인가 차가 문제가 있어서 정비소를 들어갔습니다. 딜러를 들어가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이게 견적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견적만 받아서 이제 저희가 하던 식으로 부품 스토어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부품을 오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사님 소개로 부품을 가지고 가서 부품을 다 체인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차를 그냥 타고만 다녔지 이게 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그런 거를 잘 신경을 안 쓰고 탔는데, 그냥 그대로 계속 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딜러에 가서 했을 때보다 한 3분의 1 정도 값으로 차를 잘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차를 잘 관리하면 오래 타고, 점검하지 않고 그냥 타면 차가 쉬 망가진대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하다 안 하다 하면은 안 돼요. 꾸준히 계속해야 몸짱이 되길 원하는 분은 몸짱도 되고, 꾸준히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그래야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은 다이어트도 되는 겁니다. 제가 운동하는 곳에 가서 어떤 한인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아저씨이신데 몸이 그냥 막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남자가 봐도 몸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실례지만 운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30년을 했대요. 30년을. 자기는 30년을 거의 하루도 안 빼먹고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운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몸을 만드는데도 이 몇십 년을 저렇게 쉬지 않고 꾸준히 일을 하고 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몸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 그냥 몇 번 가가지고 한다고 해서 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로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성공의 비결에 대한 것을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날 베이징 연합대학교 체육관에서 2,000명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성공담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공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마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공한 것으로 성공한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아라. 나에게도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이제 예를 몇 가지 듣는데, 자신이 경찰학교를 그렇게 입학하고 싶어서 가장 친한 친구 5명과 경찰학교에 입학시험을 봤는데 4명은 붙고 1명이 떨어졌대요. 내가 1명이 누구냐면 본인이래요. 경찰학교를 떨어지고 나서 회사를 취직을 하고 싶어서 KFC, 우리가 좋아하는 KFC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이제 원서를 넣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24명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서 23명만 붙었대요. 그리고 떨어진 한 사람이 자신이었대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마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윈이 그랬답니다. 자기가 떨어지고 경찰학교도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많은 일들에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하면서도 자신은 불평을 하지 않았대요. 모르겠어요. 그 인터뷰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기회는 남들이 불평불만을 할 그때에 나의 기회가 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5년에서 10년은 꾸준히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 안 했다 막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래요. 5년에서 10년. 세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5년에서 10년을 꾸준히 그 일을 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게 되어질 때 우리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정말 지치고 힘들어도 꾸준히 어떠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꾸준히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꾸준히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매 순간순간 점검하는 믿음의 수고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도 제가 그래서 그분을 한번 올라가서 운동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건 뭐 자기와의 싸움도 저런 싸움이 없어요. 혹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를 이렇게 좀 들고 하다가 힘들면은 그냥 조금 내리거나 아니면 숫자를 좀 작게 하는데 그분은 악착같이 그냥 이 핏줄이 막 이 목이 막 나오면서까지 하나 더 하려고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하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둥거리고 하나를 더 할 때 그게 근육이 된대요.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좌절되어지는 순간이 찾아와서 내 스스로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나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점검하면서 그 순간을 이기고 한 발 더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렇게 요구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고 내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한가를 늘 힘들지만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현실 속에 벌어지는 자동차가 좀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정비소 들어가서 자동차는 고쳤을 줄 압니다. 우리의 몸에 육신의 질병이 걸리거나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잖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 강사님이 이빨 2개를 뽑았대요. 우리가 이빨이 아프면 이빨이 아픈 것 때문에 치과를 가가지고 이를 치료하고 뽑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이빨이 썩고 있는데 우리 영혼의 몸이 고장이 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썩어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서에서 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는데 그 이전의 말씀이 뭐냐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혹시나 내 아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수하고 가고 있지 않는지 내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 2가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마음의 밭에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에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밭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때 그냥 밭을 갈아놓고 그냥 맙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두려면 씨를 뿌려요. 그럼 씨 뿌리고 끝이에요? 농사저분들이 안 계시는 모양이네. 씨 뿌리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씨를 뿌리면요, 가뭄이 오면 물도 대줘야 되고요. 물만 대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밭에는요, 씨를 뿌려놨지만 뭐가 자라요? 같이 잡초가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농부들은요,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혹시 잡초가 있지 않는가를 매일 점검하고 확인하고 잡초가 보이면 잡초를 뽑고 잡초를 솎아내고 밭을 개경하고 논을 개경해서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씨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그러한 점검을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점검을 하고 결국에는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도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까지 믿음의 농사, 신앙의 농사를 계속적으로 지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성경 이야기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오늘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본문은 매일 점검하는 믿음의 점검을 하고 신앙의 점검을 하는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래요?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돌짝밭과 가시나무밭에 떨어져서 이 싹이 나오지 못하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려져서 그 말씀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온유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받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씨가 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두 번째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마음은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밭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밭을 이쁘게 잘 갈아놓고 아무런 잡초가 없이 잘 밭을 갈아놨는데 그 밭을요 관리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뭐가 자란다 그랬어요? 저절로 잡초가 자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이 죄를 찾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 맺히게 되어질 때까지 그 밭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내 마음에도 뭐가 자란다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잡초가 많이 자라나진 않았습니까? 잡초가 자랄 때마다 우리는 안 자랄 수는 없어요. 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료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뽑아내야만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잡초가 무성하게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질 때 죄는 더 극화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생계형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부류를 빼고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죄를 더 많이 지을까라는 것을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대요. 생활에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죄를 지을 확률이 더 크답니다. 더 크대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2014년 5월에 서울의 강남의 S 교회에 오 무슨 목사님이 언론사를 상대로 15억짜리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내면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보도와 나에 대한 보도가 다 허위이고 가짜이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나에 대한 명예훼손의 대가로 15억을 청구한다고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8월 12일 날 재판의 결과가 났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뭐냐면 법원이 방송사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재판 내용을 이렇게 내용을 내뱉었습니다. 에스교에 대한 보도와 오무슨 목사님에 대한 모든 내용이 모두 진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사실이 게재되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방송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판결이 난 이후에 참 재미난 이제 글들이 달리게 되어지는데 이런 논평이 나왔어요. 돈 많고 시간 많고 권력 있는데 죄를 안 짓는 게 이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의 입장이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참 마음이 씁쓸한 그러한 내용의 기사예요. 사람은요, 본능상 그래요.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어야 죄질 생각이 좀 덜해지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게 빠듯해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아침에 나갔다가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벽 별보기 운동, 저녁 달보기 운동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윤리적인 뭐 도덕적인 죄를 나가가지고 그런 죄를 질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과 걱정거리가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환난과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떼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내가 죄악 가운데 멀어질 수 있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감사의 좀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성이 꿈틀거리는 내면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유롭고 풍요롭고 시간이 많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면 그럼 뭘 생각하냐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쌍한 이웃을 생각하기보다는 뭐를 생각해요? 죄를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 도네이션을 하고 남들에게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의 통계를 내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와 도네이션을 한 건수가 월등히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 우리를 비유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밭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밭갈이를 하지 않으면 잡초가 저절로 자라 올라와서 무성하게 되어지므로 우리도 죄에 이미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향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하면 왜 농부들이 이렇게 긴장하는 줄 아세요? 잡초가 많이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잡초가 많이 자란 곳에서는 농작물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영양분을 잡초가 다 뺏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잡초가 무성하면 과실나무나 채소 영양분이 골고루 전달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무수히 많은 잡초를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스스로가 점검하여서 잡초를 제거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간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잡초를 걷어내고 나서 깨끗하고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아지고 이제 열매를 맺히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하라. 아무리 좋은 나팔도요, 불어야 나팔이고요. 우리나라 인말에 있듯이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점검하고 그 중심에 씨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속에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 속에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일해서 일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어져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위켄드, 마지막은 아니지만 롱 위켄드가 되나가지고 지금 들로산으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코미디언 출신으로 소위 말하는 국민 MC가 2명 있대요. 누굴까요? 예? 지루하신 것 같으니까 퀴즈 하나 드리고. 코미디언 출신으로 국민 MC. 예? 유재석. 예. 또 한 사람은 강호동. 맞습니다. 예. 유재석 씨와 강호동 씨래요. 그래서 이 유재석과 강호동 이 두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인기만 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사람들을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아주 환호하게 만든답니다. 나오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봤더니 이거는 뭐 예수님이 와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요. 막 그냥 줄을 나르비를 서가지고 막 사인 받으려고, 예?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저 두 사람에게 저렇게 환호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남들을 너무 잘 배려해 준대요. 몰라, 저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들을 참 잘 배려해 준다는 거예요. 남들이 조금 실수를 하거나 남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거나 남들이 조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만한 일을 해도 이것을 잘 배려해가지고 그 사람이 난처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어쨌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그 사람을 잘 배려해 준대요. 그리고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왜 인기를 끌까? 저는 강호동 하면 생각나는 게 이 씨름 장사 뭐 그거 생각나는데, 이 강호동이라는 분이 왜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그렇대요. 내가 사실 아는 것도 없고 뭐 별 그게 없기 때문에 나는 몸으로 뛰겠다. 그래서 강호동이라는 사람은 몸을 사리지 않고 뛴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이 된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살아가는 사람들도 남을 배려함에 있어서 나를 낮추고, 저 사람이 좀 부족해도, 저 사람이 조금 어려운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든지 좀 채워주려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세상의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요, 내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가고 열심으로 먼저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면서 살아가서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저는 좀 이렇게 무슨 글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유재석 씨를 대해서 윤우님이래요. 윤우님. 걔네 윤우님이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하고 친구래.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 밑에래요. 바로. 그게 윤우님이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 그분이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땅에 떨어져 가고 있고요. 목회자들은 윤호님까지는 안 바래도 야 정말 목회자구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는, 성도가 성도로서의 바른 길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사람들 안에서 칭찬과 그 윤호님 소리 못 듣더라도 사람들에게 참 배려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배려하고 살았는가?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크게 배려하셔서 친히 본인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본인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사랑의 배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먼데 찾지 말자고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어떤 배려를 하셨어요 지금? 나는 무엇을 몸으로 뛰었습니까?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참 몸으로 열심히 뛰는데, 주를 위한 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몸소 실천하고 뛰었는가?
오늘 본문은 나를 늘 점검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조금 더 배려해주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조금 더 말보다는 행동이 앞장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보면 22절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2절로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 하래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 생활 속에 삶 속에 그대로 살아가셨던 분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통해 삶으로 드러나고 비춰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말씀은 참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입을 열고 막 말만 하면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성산유수처럼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삶을 보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겠어 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진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아니 왜 뜬금없이 갑자기 거울 얘기를 하시나. 오늘 제가 앞에서 보니까 다들 멋지게 이쁘게들 하고 오셨어요. 자, 멋지게 하고 이쁘게 하시려면은 교회 오시기 전에 뭐를 해야 됩니까? 예? 여자들은 무슨 마스카라도 이렇게 넘겨야 되고, 예? 그 다음 분도 발라야 되고, 요즘에는 한국에서 제 그 동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요즘 한국에서 목사님들도 화장 안 하면 안 된대요. 예. 그래서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며. 교인들이 그래야 좋아한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은혜스럽고 편한 데서 목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화장 안 해도 아무 소리 안 하죠. 누구 하나가 깍두기라고 놀리질 않아요. 예? 오실 때 다 거울을 보셨잖아요, 거울들.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누가 비춰집니까? 예? 거울 속에 누가 있어요? 네. 거울 속에 내가 비춰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아침에 보았던 거울 속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했나? 아무도 없잖아요. 네?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거울을 볼 때의 거울 속에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울은요, 내가 들여다 볼 때는 내 모습을 보여주지만 내가 뒤돌아서서 나오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성경을 배운 것으로만 끝이 나게 되어지면 마치 거울을 보고 뒤돌아서서 나오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울 속에. 이것은요, 내가 머리만 커지고 지식적인 하나님만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뚝발이 신앙이 되어지고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행하라.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 가족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저부터도 그래요. 밖에 나가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비춰질까?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참 저분은 보면 다른 사실은 모르겠지만 참 그냥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 모습이 저는 비춰지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제각기 다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원하고요, 존경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나의 삶에서 내가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도 목회자의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존경받게끔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선한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하면 너의 삶에 네가 비춰지길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찌 보면 죄악된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7절이에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점검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이냐. 교회가 교회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올곧은 말씀 앞으로만 가는 삶이 어떠한 삶이고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하기가 참 미국이란 나라는 좋은데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일 CNN에서 방송을 보도를 했는데 켄터키주의 서기관으로 일하고 있는 이 클럭 데이비스라는 분이 법정 구속이 되어졌습니다. 그 기사 보셨죠? 근데 CNN에서 보게 되어지면 한국 기사가 조금 단편적으로 써져 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걸리냐면 이제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신고증을 띄워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도무지 신앙의 양심으로 띄워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이분이 자기는 내 신앙적 양심으로 띄워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고소를 당해서 법정 구속이 되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예수 믿다가 법정 구속되어진 첫 번째 케이스예요. 참 씁쓸해요. 저. 어떤 사람은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법정 구속시킨 사람에게 당신의 가슴과 영혼에 있는 어떠한 무엇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오늘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나를 분리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게이나 레즈비언의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된 자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이고 나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끝까지 지키다가 감옥에 가라면 감옥도 가겠다. 그래서 감옥 가버렸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지금 미국의 최대 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 중에서 어떤 교단은 이미 허용해가지고 조지아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교인들한테 광고를 했대요. 그거 반대하는 사람은 교회 나가십시오. 그런 시대에 지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지금 감옥을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여자분이 CNN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을 이론으로만 먼저 배우고 이론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불을 듯 일어나서 내 삶의 발자국을 띄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지금까지 배우고 보고 듣고 배운 것들, 이러한 잠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일하심과 움직이심과 운동하심으로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매일 나 스스로를 말씀으로 점검하고요,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일에 정말 꾸준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도 10년을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간다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의 밭에 나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신앙의 가시덤불, 내 신앙을 떨어뜨리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뽑고 개경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관념으로 남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 움직이고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말보다는 행함으로 실천하게 되어질 때 스스로를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을 믿고 먼저 행동으로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을 통한 작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인 줄로 믿고, 이번 한 주 내 모습을 통해 나를 스스로를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해서 그리스도의 작은 모습이 드러내고 나타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사오니 내 스스로가 점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으로 나를 깨우시사 나의 믿음과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의 밭에 자라고 있는 잡초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뽑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잘 뿌려져서 이것이 자라 말씀이 일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삶의 행동을, 삶의 실천을 내가 스스로가 먼저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에 모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